12월 3일 본문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들릴라의 요구에 굴복해서 비밀을 발설하고 말 것인지 결국 삼손이 들릴라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진심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조금의 비밀도 숨겨두지 않고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이라는 말은 대머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의 초자연적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입니다. 단지 삼손이 이제 마지막 남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것, 곧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속에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된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의 영이 더 이상 삼손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서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왔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어두었고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는 말은 모두 밀었다는 말입니다.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고 하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눈을 빼는 것은 중대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행하는 매우 잔인한 야만적인 행위인데 특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삼손은 이제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큰 맷돌로 대개 가축이 이 맷돌을 돌렸는데 간혹 노예나 죄수가 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는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다곤은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외 나머지 몸통은 물고기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바다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 중에 3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 블레셋은 바다의 신 다곤을 섬겼습니다. 삼손을 본 블레셋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는 옥에서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습니다. 삼손은 그를 쳐다보고 비웃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여야 했고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며 뛰놀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신전은 옥상 형태로 된 넓은 지붕을 두 개의 큰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형태로 그 두 개의 큰 기둥만 무너지면 지붕까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현재 삼손의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 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그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언뜻 보면 마치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 아래 이미 교만을 버린 삼손의 마지막 절규 어린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상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모독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두 기둥 표면 위에 두고 밀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그 집이 곧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였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습니다. 삼손의 희생적인 죽음을 단순히 자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은 이방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동족을 구하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순교로 보아야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헌신적인 죽음을 통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의 장지에 장사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